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 거예요. 벌써 고향에 가 계신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 계신지요?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계시고, 우리가 흔히 세상에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 그러는데,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빨리 끝나자마자 뛰어가야지. 교회 오면 갈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기만 하면 또 집에 가면 교회 갈 걱정하시고. 추석 연휴가 시작은 되었지만 좀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한 달을 보내고 또 우리가 10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외고 드린 대로 교회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18 강좌로 11장까지 마치고 좀 약간 텀을 가지고 다시 12장부터 강해를 할 것이고요. 오늘부터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교회론을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10월 25일은 주양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세상에서는 30년이죠. 한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봐요. 근데 교회들은 특별히 또 다르게 25년을 한 제너레이션으로 보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지난 25년 동안 주양한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르권 선교, 평신도 제자훈련, 통일을 준비하는 3대 교회의 비전으로 25년 동안 달려온 것은 무엇보다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25년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두 번째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5주년을 감사하면서 두 번째 세대를 준비하는 주양한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이 시대의 주양한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사실 신앙생활의 근본이 교회죠. 교회는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모른다는 말은 자신을 잘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교회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사실은 아직도 그냥 탁 떠오르는 이미지는 십자가 아니면 큰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교회라는 단어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지요. 또 현실적인 그런 어떤 교회 조직이나 제도가 먼저 생각나는 교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자신이 속한 교회 또 한 지체로서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교회론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제대로 알고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또 우리가 속한 이 주양한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뭐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가 교회지 뭐 이렇게 대답할게요. 교회가 교회지요. 사실 세상 사람들 요새 교회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기분은 상하죠. 지난번 합동측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 인식이 75%가 된다는 그 통계를 보고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사회의 어려운 일, 굳은 일은 다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래도 교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야를 교회가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75%가 교회를 대해서 부정적일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목회자로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 교회 주소인 것 같습니다. 뭐 또드는 우스갯소리로 말이에요. 그런다면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저 사람은 괜찮은데
교회 다녀. 이게 제일 큰 욕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교회 다녀. 이런 떠돌아다니는 욕이에요, 이게요. 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내는 교회가 어쩌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교회가 뭔지 좀 답을 찾아야 돼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교회론인데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대로 그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해자잖아요.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걸 교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 뜻을 담아내지 못하죠.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한 요소이긴 하지만 교회의 그 뜻은 가르치는 모임. 꼭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어로 church라고 하는데 church란 단어는 오히려 좀 본뜻을 담아내고 있어요. 주님께 속한 것, 이게 church, 영어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church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어차피 원문을 찾아봐야 되겠죠. 헬라어로 신약에서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란 단어와 클레시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out of예요. 뭐뭐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calling이에요. calling, 불러냄. 어디로부터 불러냄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 이게 사실은 에클레시아, 헬라에서 말하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할 것도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낸 모임, 세상에서 불러내고 죄악으로부터 불러낸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벌써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죠. 오늘은 여러분 보통 교회론을 시작하면 교회 정의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 맞아요. 정의. 교회가 어떻게 이름을 불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근데 교회 정의는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러고요. 원래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의를 내리기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이 근본적인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의 기초를 먼저 생각하고 다음 주에 교회의 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기초란 말을 쓰니까 여러분 교회 지을 때 또 이 건물을 지을 때 항상 기초를 닦지요. 요즘 저 맞은편 거역 사거리에 4층짜리 건물을 부시고 건물을 다시 짓더라고요. 9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표지판이 돼 있는데 벌써 지금 한 달 정도 기초 공사하고 있어요. 허물고 땅을 파고 오늘도 보니까 이 크레인으로 뭘 박더라고요. 기초 공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물은 금방 올라가고요. 올라가기 전까지 밑에 기초 공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해요. 그만큼 건물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초가 보이진 않지만 그만큼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즘 건물들이 대부분 문제 생기면 다른 거야 좀 문제 생겨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건물 부숴야 돼요. 지난주 간 거예요. 부산의 그 사구의 하단동이고 오피스들 건물이더만요. 한 7, 8층 되던데 그게 한 45도 기울어졌어. 완전히 기울어져서 눈에 봐도 와 저거 큰일 날 건물이 곧 무너지겠다 해서 이미 다 주민들 대피했더라고요. 거기서 다 나와서 딴 데로 대피했습니다. 살다가 날벼락 맞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그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부시고 짓는 수밖에. 왜? 기초가 잘못되면 부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한 여러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또 한 부흥의 시대를 거쳐 한국 교회가 8, 90년대 부흥의 세대를 거쳐서 지금 오늘의 교회를 볼 때 왜 이렇게 되었지? 물론 지금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눈에 드러난 것이고, 사실은 교회의 가장 이 밑바닥에 있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만 실제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기초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것은 땜빵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 기초를 다시 확인해야 될 시간이.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기초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읽으면 여러분 교회 이야기, 교회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교회가 나와요. 물론 사도행전 이후는 다 교회죠,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는 다 교회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고는. 사실은. 물론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내용을 보면 다 교회 이야기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교회란 용어를 쓴 곳은 사복음서 중에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 기초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4가지 교회의 기초를 이야기해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이다. 자, 가장 중요한 교회 기초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기초예요. 이건 교회 정의 이전이에요. 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 설립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다 주님의 교회죠. 교회 이름을 제일 잘 지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사실은. 네,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교회여야 돼요. 주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교회에 예수님이 안 보이셔요, 여러분. 요즘 주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겠죠.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운영자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게 안 보여서 자꾸 우리가 사람이 모였으니까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제가 25년 전에 이 주영한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이모부님, 지금도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이모부님을 만나서 아이고 조카 교회 뭐라 그랬더라? 교회 개업했다면서? 조카 교회 개업했다면서. 그 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믿는 분이 보면 교회 개업했다는 말이 맞겠구나. 내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업했다. 이렇게 생각이 맞게 해서 아니 개업이라 그러지 않고요.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는데 제가 구간 설명해 주죠. 제가 시작은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알아들을 생각도 안 하시고 들을 생각도 안 하셔요. 설명하려고 애를 써도 믿는 분이야지 뭐 들을 생각을 하시지. 완전히 혹시 우리 중에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뉘앙스에 아주 대단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대부분 다 주님의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람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걸요. 많은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뭐 등기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거 보면 야 이거 교회가 목사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수고해, 내가 돈 들여, 내가 자본 들여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야. 예,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또 장로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장로들이 그 교회 좌지우지하면서 장로의 교회도 있어요. 장로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패밀리가 보면 교회 주인 행사하더라도 어떤 패밀리, 그 교회는 그 김씨 패밀리가 교회 주인이요. 이런 이야기 공공연히 듣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들이죠. 참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교회라기보다는 사람이 주인 행사한다면 그건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맞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있고 회의, 조직, 시스템, 재정 이런 것들이 주인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뭘 들으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동안 늘 모이면 그게 얼마나 모입니까? 주일날 예배 몇 명 모입니까? 또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물어, 그 목사님 지명도, 명망도,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이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해요. 교회를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세 가지 내용이 현실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을 정말 그 내용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못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교회를 너무너무 종교적 제도 내지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으로 제도적인 교회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와 성도, 우리 성도들은 건 뭐냐? 주님이 세우시고 설립자인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를 참여시키고 동참케 하시는 것이죠. 참여시키고 동참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있어서 좋은 교회고 정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많은 이 설교가, 교회의 설교가 성도들의 어떤 종교적, 심리적 리드를 잘 파악해서 잘 조리 있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를 제가 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참 근데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나중에 가보면 목사의 교회가 되더라니까요. 정말 설교를 잘해서 막 몰리는 교회 가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목사의 교회가 되는. 우리 여러분, 이단들을 교주라 그러죠. 교주. 그 교주의 교회죠. 교주의 교회예요. 근데 오늘 이런 느낌을 갖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목사가 한마디 하면 다 찬성표를 던져요. 도대체 이건 뭐지?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무슨 실수 안 하는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됐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그래서 저기 목사는 교주가 이미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요즘 고민이 정말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핍박받고 고난받았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시대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지만 돌마다 죽었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말할 것도 없어요. 2000년 예수님이 설교할 때 뭐 그렇게 환영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환영받지 않았어요, 사실은. 돌 던지고 예수님 밀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교회가 안 되고 요즘 왜 자꾸 목사의 교회가 될까? 왜 사람의 교회가 되지? 그 원인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걸 말에 다 이렇게 집중하면 이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정말 지금이야말로 교회 설립자,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인식해야 될 때.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운영하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돼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일하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 똑똑한 그 사람이 교회 주인 행세하고요. 실력 있고 돈이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잘못되는 것이에요. 돈의 위력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건물의 위력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것이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개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제는 우리는 성경적 용어를 쓴다면 청지기들 뿐이에요. 청지기들.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청지기들이 모인 것이죠. 우리가 일해요. 사람이 왜 움직여야지, 교회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을, 그의 경영에 동참해서 같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우리가 절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잘못되어서 모두가 지금 이렇게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잘들 잡았다면 굳이 그 다음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요. 교회 설립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교 집단이겠죠. 예수님이 교회의 왕인 교회, 이게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기초는 무엇인가요? 자,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자, 오늘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근데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더 이 반석이 뭐지? 이것 때문에 이제 천주교, 캐톨릭과 이 개신교가 나뉘어지는데요. 이 반석이 사실은 반석 돌이잖아, 돌. 이 페트라, 돌이 반석이 페트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 이름을 예수님이 다시 씌워줘. 원래 시몬이었어요, 그죠? 그래는 시몬이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 옛 이름인데 그가 변화받고 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두 번 또 반석이 또 베드로도 반석이고요. 두 번째 반석도 돌 반석이에요. 똑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그래서 천주교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교황이 수장이 되는 것, 그건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 단어를 보면 이 뒤에 나오는 반석은 여성 단순히, 앞에는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좀 아는 사람, 앞에 베드로는 남성형이고요, 뒤에는 여성 단성, 성이 차이가 있어요. 여성 단순형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베드로 위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 어떻게 인간 위에, 그 연약한 인간이 좀 이따 나중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다가 이러시는데, 무슨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라요.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반석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조금 전에 어떻게 고백했죠?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심지어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니 예수님 물어보셨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엄청난 극칭찬합니다. 그 1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니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막 극칭찬하는데 사실 칭찬은 칭찬이지만 베드로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야 너 정말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이런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지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백성 되는
키워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구원을 받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우리가 모임이라 공동체라 표현하지만 결국은 우리 각 개인을 교회로 생각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이게 예수님의 교회라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깨닫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자꾸 예배당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당은 그렇게 교회당 단독 건물이 아니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죠? 저는 여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근데 교회 건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아직 예배당을 구분 안 하는 분들. 우리 옛날 교회는 다 예배당이라 붙여놨어. 건물 앞에다. 주양항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붙여놨다. 옛날엔 착각을 안 했어. 근데 지금 그런 걸 다 없애고 그냥 주양항 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하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당.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건물에 집착하는 민족 같아요. 어디 가든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된다 생각하고 건물이 없으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해 도대체. 이 건물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신약시대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은 용어를 좀 구약에 쓰고 있으니까 쓰지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없어. 성전은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죠. 교육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육관이고 이런. 근데 건물에 너무 집착해. 교회라 그러면 저는 요속에서 건물교가 돼가고 있다. 기독교가 건물교.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면 진짜 시골에 하면 다 그냥 그 그늘에 그 나무 이렇게 한 얼개설계 2개 쳐놓고 그 아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 시골 교회만 맛있는 막 콘크리트 건물로 교회 전화봐. 아이고,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결국 교회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지. 거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아주 생명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는 건물에 집착해요. 캐톨릭은 건물 한번 가보세요. 천주교회가 허접하게 지은 건물이 있으신지? 없어요. 아무리 작게 져도 천주교는 그렇게 짓지 않아요.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 건물은 교회의 권위를 상징해, 교권을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뭔가 신비한 종교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돌아다니면 천주교 건물 성당들을 가보면 그 앞에 인간은 다 이래야 돼. 그 건물 앞에서 누가 이렇게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높은 피를 친 그 성당 안에서 말이에요. 다 이래야지. 그게 정말 복음이냐고요? 아니에요. 문화이지, 종교 문화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천주교가 다 가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물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것이죠. 건물로 사람을 지배. 교회가 너무 좀 가대 이상으로 뭘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것은 그건 정말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자꾸 교회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건물, 시스템, 이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분명히 하셔서 교회가 되셨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자, 교회 세 번째 기초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미 승리했으며 영원하다. 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교회 궁극적 승리를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음부란 말은 구약의 스월이라는 해당하는 단어예요. 구약의 스월. 사망을 말하죠. 죽음을 말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말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교회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죽음의 무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 죽음의 총을 쏘면 다 안 죽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인간은 무력한 거죠,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음의 총을 쏴도 예수님도 그 총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확증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교회, 이미 이겨놓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이 세상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죽음을 제일 인간이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미 무너뜨렸는데, 교회의 영혼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확증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너무 인간적으로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교회 너무너무 걱정해요. 이러다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되냐고. 예. 교회가 앉을 거라면 문 닫아야 되겠죠. 정말 이 기초가 잘못된 교회라면 문 닫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이 가격하는 느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좀 심각할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교회인 우리가 회개해야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걱정해서 아이고 교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잘못 살아서 그런데 회개해야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을 보세요. 2000년간 교회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지금 얼마나 교회가 흥황해 있는지요. 오히려 핍박과 위기가 오면 교회는 오히려 더 흥황했어요. 대부분 교회가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 핍박받을 때였어요. 고난이 올 때였어요. 믿는 자, 참 믿는 자와 어중이 떠중이 확 갈라지는 그때가 진짜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진짜 고난이 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근데 무너져. 그럼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무너지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 교회를 두시는 이유는 그 교회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보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 잣대로 교회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는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작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된 이 종말의 긴장 속에 있을 뿐. 그래서 여기서 많은 혼란이 있어요. 지금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어쩔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참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은 언제나 교회이도록 설계하셨어.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요즘 안타깝긴 하지만, 나도 어쩔 때는 막 좌절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기초는 뭔가?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오늘 19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 교황이잖아요. 교황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전부 열쇠 문양이 있어요. 열쇠 심벌이 있어요. 바로 야,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너 천국 열쇠 준다, 이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황의 모든 신분에는 열쇠가 있어요. 몰랐어요? 뭐 처음 듣는 듯이 그래요. 교황의 신분, 여기 간을 보든 뭐 이거 지팡이를 보든 다 열쇠가 달려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에게 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전부 교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은 천국 열쇠야. 그가 열어야 천국 들어가. 닫으면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천주교의 실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 열쇠, 옛날 이 천국 열쇠가 옛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만능 열쇠 가져가는 친구들이 그 열쇠 하나면 다 열어. 만능 열쇠. 셋톱으로 만들어가지고 넣기만 하면 다 열어. 야, 그게 만능 열쇠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교회 준 열쇠는 만능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줬다는 표현, 지금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요.
교회에게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청결세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이 청결세를 아주 요새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아주 또 난리 펴요. 우리 신천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대. 근데 거기에 또 이러면서 따라가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주시네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건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사람은 예수를 직접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바로 교회 가진 이 복음이야말로 천국 열쇠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열쇠예요. 교회 가장 큰 자산과 권세도 천국 열쇠예요. 교회가 가진 열쇠.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천국. 이 교회 아니겠어요? 천국 열쇠. 아까도 이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교회에 준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준 권세가 뭐 이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이 능력 이거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 전하면 그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듣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권세이긴 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전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듣고 하나님 백성은 믿지만 듣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안 믿어요. 죽어도. 그래도 한 번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교회 건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기도응답의 권세를 해석하기도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근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원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학교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자꾸 발로 차버리고 뭐 남들이 감당해 줄 걸로 알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천국 열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천국 열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말씀한 교회의 기초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의 기초는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 여러분 기초를 무시하면 건물은 올라가지 않아요. 세워졌다 해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저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실용주의예요. 너무 실용주의. 교회가 너무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 21세기 실용주의 물결이 교회에 꽉 찼어요. 뭐든지 유익하면 하는 것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해. 교회는 그래요. 진리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교회는 사실은 실용적인 입장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아직도 여러분 자기에게 적용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아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삶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궁극적 승리를 믿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바른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기초일 수 있어요. 잘못된 종교적 열정과 종교적 야심 내 안녕과 내 안위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미신적 수준의 신앙이 내 이 신앙의 기초라면 그럼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너무 금으로 만들어서 대대 삐까번쩍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다음에 스룹바벨 포로 생활 돌아서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합니다. 근데 헤롯이 이 정권을 잡고부터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그런 화려했어요. 근데 헤롯이 신앙이 있어서 성전을 지었느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서. 헤롯은 정말 신앙이 없고 아주 정치적 야심 있는 사람이. 근데 유대인들을 정치를 이용하려고 어마어마한 건물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런 성전 앞에서 예수님 올라갔는데 보니까 예수님 막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바꾸는 자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본 거죠. 예수님 갑자기 가격해지십니다. 예수 눈이 확 뒤집히시고 그 자비하신 예수님이 노끈을 막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 엎어버리시고 내쫓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 돈을 쏟아버리시고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가격한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무나 충격적이네. 이 헤롯이 46년 동안 이 화려한 성전을 헐어버려. 헐고 나면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전부예요. 종교, 어떤 모든 정치, 사회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헐어버려? 왜 예수님이 헐어버려 그랬을까요? 이 성전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자신의 야망과 권력을 이루는 성전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겐 자신의 야망과 권력이, 장사하는 자들은 돈 버는 장소로, 그저 평민들은 종교적 기복을 구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성전 헐어버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한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교회는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할 때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공동체, 신약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더 이상 건물 안에서 자신의 야망과 종교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2000년 이런 교회를 원하시고 계세요. 너무 많이 교회들이 인간적인 이유로 변질되어 있고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소망은 헐어야 돼요. 헐어야 다시 세워집니다. 잘못된 기초들은 가감하게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영한 교회의 기초는 정말 튼튼하고 정말 나의 나됨 교회는 정말 제대로 이 기초가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나가는 저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립시다.